할렐루야, 아멘. 옛날에는 유명한 시인들이 제법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렇게 굵직굵직한 시인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하상욱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젊은 사람인데 단편시라는 걸 써요. 근데 이 단편시라는 게 너무 간단하지만 큰 공감을 자아내서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짧은데 공감이 크게 돼요. 몇 가지 예를 제가 이제 소개해 볼게요. 이제 하상욱 씨의 시가 다 이렇습니다. 끝이 어딜까 너의 잠재력. 이 시의 제목은 다 쓴 치약이에요. 바빴다는 건 이유였을까 핑계였을까. 끝인데 헬스장. 어려운 일도 아닌데 괜한 자존심 때문에 좋아요. 이게 뭐냐면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누르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의 차이일까 오해의 문제일까. 이 시의 제목은 미용실이에요. 왜 하필 이곳에 왜 하필 당신이. 이 시의 제목은 같은 옷이고요. 고민하게 돼 우리 둘 사이. 이 시의 제목이 뭘 것 같으세요? 고민하게 돼 우리 둘 사이. 시의 제목은 축의금입니다. 짧은 글이지만 깊은 공감을 가져다 주는 게 시의 능력이지 않나 싶어요. 물론 시인이 시를 잘 쓰는 것도 있지만 시가 가지고 있는 힘이 많은 것을 설명하거나 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공감을 일으키고 그 공감을 통하여서 시인의 상황, 시인의 감정, 감동 등을 우리의 삶에 얹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지요. 성경에도 시가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시의 단편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 시들을 한 곳에 모아둔 성경을 우리는 시편이라고 합니다. 요즘 새벽 기도가 시편 강해로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새벽에 함께 나누었던 본문인데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강한 감동이 있어서 오늘 함께 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은 시로 적힌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기본적으로 다른 성경들과 비교했을 때 근본적으로 방향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성경들의 방향성은 하늘로부터 땅을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시편의 방향성은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고백들을 담고 있는 게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다른 성경과는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공감의 은혜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고민과 고통, 감격과 감동이 담겨 있기 때문에 시편을 읽다 보면 그 기자의 마음에, 그 기자의 감동에, 그 기자의 은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기자가 경험하고 있는 은혜를 나의 은혜로 체험하게 된다는 거지요. 오늘 시편 5편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런 공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세요.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내가 아침에 주님을 찾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5편의 1절부터 3절까지는 다른 내용을 다루지 않고 하나님 제발 좀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발 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계속하여서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그의 간청을 보면서 다윗의 지금 간구와 기도가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다윗은 이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것일까? 그 내용을 우리는 오늘 본문 8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이 본문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에게는 많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셔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주의 길을 밝히셔서 나를 따르게 하소서라고 고백했다는 거지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지금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길을 따라가기 원한다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닮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지요. 간절히 하나님의 의 가운데 내 삶이 세워지길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다윗의 삶 가운데, 그런 다윗의 상황 가운데 문제가 있었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많은 원수들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원수들로 말미암아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되었다는 거지요. 어떤 원수들이 있었을까? 우리는 이 원수들의 실체를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8절의 앞뒤를 둘러싸고 있는 4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9절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죄와 악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면서 5절에는 어떠한 원수들을 소개하고 있는가? 오만한 자를 언급하고 있어요. 오만한 자, 나만 알고 나만 드러내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모든 행악자라고 말합니다. 거짓을 행하고 사악하고 고통을 주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있답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가 있다고 말해요. 남의 생명을 빼앗고 남을 업신여기기를 좋아하는 자가 있다는 거지요. 속이는 자가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입에 신실함이 없는 것을 말해요. 변덕이 심한 거죠. 오늘 이렇게 말하지만 내일은 그 말이 바뀌는 그런 자가 있다는 겁니다. 또 마음이 심히 악한 것, 그리고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동굴의 무덤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화장을 해서 뿌리기도 하고 땅에 매장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은 큰 동굴에다가 여러 시신들을 안치하고 큰 돌로 입구를 막는 것으로 무덤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무덤의 뚜껑이 열리면 그 안에서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를 다 맡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고백하기를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입술 가운데 이런 악취나는 말들만 가득하다는 거지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날카로운 말들이 가득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마음에도 없는 아첨으로 자신의 말을 채우는 것도 언급하고 있어요. 아첨하다, 여러분, 이 말이 히브리어 할라크라는 말인데요, 이 할라크라는 말은 나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첨하다는 어떤 의미냐면 편을 나누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여기서는 이 사람이 옳다고 하고 저기서는 이 사람이 옳다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엔 편을 나누는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런 원수들이 다윗의 의로운 삶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다윗의 주변에 가득하여서 다윗으로 하여금 주님을 쫓고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거죠. 이 간절한 간구를 들으면서 우리는 당연한 반응으로 우리에게 있는 원수를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9절에 있는 원수들을 이야기할 때에 혹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가 어렵다, 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 밖에 있는 원수들을 떠올리면서 이 다윗에 공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수들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다윗이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하나님 제발 이 원수들을 치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원수의 정체들이 우리 밖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만 알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모든 악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피 흘리는 것, 상대방 밟고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고 속이려고 들고 입은 신실함과 진실함이 결여되어 있고 마음에는 날마다 악한 것들만 담고 입술에는 부정적이고 날카로운 말들, 마음엔 또 없는 아첨으로 우리의 입술을 가득 채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밖에 있는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밖에 있는 누군가를, 밖에 있는 문제를, 밖에 있는 상황을 떠올릴 수 있지만 실상 이 모습과 원수와 같은 허물들, 이 허물들은 밖에도 있을 수 있지만 실상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우리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원수들은 우리 밖에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원수들이 가끔 보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안에 무서운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을 보면 그의 인생에 골리앗, 또 그의 젊음을 다 뺏어갔던 사울, 압살롬, 수많은 외부의 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들을 인하여서 고생은 했지만 성경은 다윗이 그들로 인하여서 무너졌다라고, 넘어졌다라고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그 인생 가운데 넘어진 적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넘어집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엇으로 인하여서 넘어졌는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원수로 인하여서 다윗은 넘어지게 되었다는 거지요. 수많은 주변에 적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원수들이,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내 인생을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본문 속에서 오늘 다윗이 절규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다윗이 간절히 부르짖고 그토록 간절히 주님을 찾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외부의 적들이 아니라 그의 안에 있는,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수많은 원수들이 다윗 안에서 다윗을 힘들게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쫓고 주님을 닮기 원하지만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 원수들이 그 하나님 쫓는 인생을, 하나님 닮는 인생을 막아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 인물인 다윗도 그의 마음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죄된 생각과 허물의 공격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다윗에게도 내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만 경험한 상황이 아닙니다. 신약의 대표 인물 예수님 말고 한 명을 뽑으라면 많은 분들이 바울을 생각할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열심으로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고 권면하는 일에 그의 열심을 다 드렸던 바울.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에게도 이러한 고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죄와 악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의 자리는 밖에서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문제의 자리가 내 안이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분명 내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악이 있는 것을, 악을 쫓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원수들이 있다는 것을 다윗과 마찬가지로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원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이 쪼개어져서 원수들이 그 마음 한켠을 차지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24절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곤고한이란 말은 헬라어로 탈라이폴로스라는 말인데 이 탈라이폴로스란 말의 의미는 비참하다, 괴롭다, 불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악의 모습이, 원수들의 자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괴롭고 비참하다는 거예요.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다른 사람이 아닌 바울에게도 바로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에게도 또 바울에게도
그들 안에 끊임없이 그들을 공격해 오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원수들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었지만 동시에 그들 중심 가운데 여전한 죄와의 씨름, 죄와의 싸움이 있었다는 거지요. 마치 우리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사실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밖에 있는 누구를, 어떤 문제를, 어떤 상황을 답답해하고 못마땅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실상을 돌이켜보면 가장 힘들고 가장 더럽고 가장 위선적인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다윗이 고백했던 원수들, 그 원수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구 한 명이 내 안에는 그런 원수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말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한 것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행하고 악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고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고 속이려 들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습이, 부정적인 모습이, 편을 가르려는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모습,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실상이고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곤고한 자라는 거지요. 겉으로 보여지기는 번지르하지만 주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초라한지를, 또 얼마나 부족한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여러분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으셨습니까? 날마다 찾아오는 미움, 부정적인 생각들, 불평과 불만, 시기, 질투, 원망하는 마음들,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분명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이런 원수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매일이라는 거지요. 다윗과 바울의 고백 앞에서 동일한 고민을 해야 되는, 동일한 어려움 앞에 있는 동일한 원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불행한 인생입니다, 나에겐 수많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나는 곤고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지만 바울은 24절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25절을 향하여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연약함과 부족함을 뒤로하고 자신의 시선을 누군가에게 고정시킨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24절에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고백했어요. 나는 불행한 인생이라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고백은 24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곤고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25절을 향하여서 눈을 돌리는데 25절에 그가 누굴 바라보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갈등과 문제가 극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연약하지만, 여전히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행복한 인생이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가능성이 주어지면서 예수님 자리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다윗의 고백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고백과 감격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도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편 5편에서 자신에게 있는 수많은 원수들, 그 원수들로 인한 절망과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제발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내 간구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세요라고 부르짖고 있잖아요.
수차례 주님을 부르면서 이 원수들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다윗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5편 역시 다윗이 그렇게 절규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해 자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많은 원수들이 있었답니다. 많은 원수들을 일일이 다 나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망하는 인생이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끝나고 있지 않아요. 그럼 다윗의 삶은 무엇이 그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되는가?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내 안에 수없는 원수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인생이었고 그런 자였는데, 그런 그가 무엇을 경험하였는가?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원수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전에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그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풍성한 사랑을 힘입게 되므로, 다시 말하면 주께 피하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게 되므로 수많은 적들과 원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들 속에서 그는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의 올무와 죄책의 멍에가 벗어지고 나는 불행하다라는 절망적인 고백을 뒤로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그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 이 일이 가능합니까? 언제 수많은 원수들 때문에 힘들다는 고백이 이제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는 고백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하다는 것은 다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힘입을 때 우리의 인생이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풍성한 다함이 없는 사랑이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원수들 때문에 자책하고 좌계하며 힘들어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낙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기에도 정말 이것밖에 안 되나 싶은 그런 자책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혹은 이 싸움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는 그 원수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과 더불어 그냥 사는 것이 편해진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곤고한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정녕 우리의 것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와 같은 고민, 우리와 같은 경험을 했던 다윗과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에게 큰 도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떤 도전입니까?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이 지금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전히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 주의 다함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풍성한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의 결정체가 누구입니까? 성경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의 결정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내어주셨다는 거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린 연약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랑을 힘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는 곤고한 자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지만 세상으로 돌아가면 주님 뜻대로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것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잠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고, 즐거움과 기쁨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앞에서 그런 우리의 허물을 자책하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구하고 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유니온교회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찬을 행합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라는 말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하나님 앞에서 재현함으로 그 사건을 지금 현재의 것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 아남네시스라는 단어인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찬입니다. 과거에 베푸셨던 사건을 우리가 재현함으로써 오늘 나에게 기억되는 것, 오늘 나에게 무언가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나를 위해 남김없이 피 흘려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 온몸을 찢기신 그런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무너졌던 우리의 모습이 다시 일으켜지고 다시 주님 앞에서 영적인 자신감을 회복하고 주님의 강한 군사, 강력한 제자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안에 여전한 문제와 연약함이 있지만 다함이 없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날마다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유니온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